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율법사의 외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한 율법사가 예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독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율법사인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바리새인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것을 본 율법사가 자신들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율법사의 교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조목조목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가르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가르친 것이 자기들까지 모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들은 교만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도 스스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우리가 살피고 넘어왔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교만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예수께서 자기들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율법사들의 외식에 대하여 낱낱이 드러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사들처럼 외식을 가르치는 자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이 그때 유대 나라의 모든 지배를 하고 있었던 층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율법사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예수님은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손에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적해서 대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도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학문으로 해석해서 가르친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직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장에 가서 보면 잘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내가 이제 인자야 하면서 나옵니다.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는 에스겔이지만 그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파수꾼을 세웠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내 말을 대언해서 죄를 회개케 시키면 너도 네 피도 깨끗하고 그 회개한 사람도 깨끗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대언하지 않아서 깨우쳐주지 않아서 그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인이 안 된다면 내가 너에게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대언해서 당연히 대언한 그 말씀으로 인류를 다 구속할 걸 다 알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령을 받고 그 진리를 다 알아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는 다 대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듣는 사람들이 꺼리끼든지 듣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지 듣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지 듣는 사람들이 거역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대언했다 그 말입니다. 왜? 육신의 학문만 배우고 이 진리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꺼리낌을 받게 되고 마음에 책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거역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핍박이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육신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진리는 육신의 학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 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의 인생이 다라면 죽을 일을 안 하겠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서라도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비율을 맞추서라도 안 죽을 일을 사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멸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일 젊은 나이 33까지밖에 육신의 생명 안 사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대언해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그 일을 대언하는 것이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을 하나님께 안 받은 사람은요 다 육신적으로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누구처럼?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해 만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학문이죠. 세상은 출세하면 밑에 사람들 다 뭐합니까? 부리기 위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고 밑에 사람 다 부려먹고 심부름시키고 다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세상 학문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그래서 다 너도 나도 출세해서 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사람 밑에 놓고 뭐 하려고? 그 사람들 다 지켜먹고 자기는 편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율법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에 말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시를 화 있을 것이다. 너 율법사여 하시고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가르치지 않고 11조만 강요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고 하셔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되 행치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외식해서.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율법사와 똑같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지우고 고하르면 똑같이 다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법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다 의인이 만들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는 진리의 인격을 갖추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뜻을 깨달아 진리를 행하며 가르쳐 본을 보이셨지만 율법사들은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였고 입으로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진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런 바리새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 책망받고 깨닫고 나서 마음이 의로워지고 나서는 이 외식에 대해서 바리새인 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뒤집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 유대인이고 무할례는 이방이에요. 그러면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방인들이 니들을 판단치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진리를 소유했다면 유대인들을 판단치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비판하고 판단은 다릅니다. 비판은 지가 알지 못하면서 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게 비판이고, 판단은 정확히 알고 자기는 범하지 않는 것이 판단입니다. 넘어갑니다. 세상 학문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므로 본을 보이지 않고 가르칠 수 있지만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뭐예요? 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죠. 세상 학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학문은 계급 사이예요. 계급이 올라가려고 하고 다 계급 높은 자리를 가면 밑에 사람 다 부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학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에 돌아오면 지도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법을 지켜서 인격이 돼서 본을 보여야 돼서 다 영생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을 계급으로 놓고 부려먹으려고 내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도 진리대로 행해서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학문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양심에 천거하여 온전한 인격을 만드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유대인보다 우리가 뭐야? 의가 더 나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의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절대 그 소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시면 유대인보다 더 나은 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은
먼저 자신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하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는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다 깨달아 지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실상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저를 영원히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 분부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시는 이 신앙을 해서 우리가 멋진 마음 천국을 이루어서 멋지게 정말 내 생명같이 우리 피차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진리를 대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진리를 못 깨달아서 밝히 몰라서 흔들립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우리가 그 신앙으로 가면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진리,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언해드리면서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족하게 누리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참 자유자가 되고 참 기쁨을 수여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갖추는 신앙을 하기를 원해서 대언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선지자들을 자기 조상들이 죽였거든요. 이게 자기들 생각은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는 우리 조상들 좀 안 죽였을 거다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죽인 그것을 선지자들의 죽인 죄를 자기들이 쌓으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사들, 죄를 지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들. 왜? 진리의 빛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많이 어두운 일을 하면서 어두움을 일을 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좀 보십시다. 지혜가 일렀으되 했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잠언 8장 22절 23절 이제 가서 참고하세요. 오후에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오후 공부 안 하는 분들은 가서 참고하시라고 내가 넣어놨습니다.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나는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도 지혜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였었습니다. 진리가 깨달아 우리도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인 것과 같이 앞으로 예수께서 보내는 사도들도 율법사들이 죽이고 핍박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서신서에 오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이 세대의 이 예언대로 니들이 다 그 피값을 감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이처럼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전멸! 역사에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돌이켜서 그들을 다 회개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 세대가 감당할 거라고. 근데 그 세대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역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에 불심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심판을 면하는 길은 진리를 깨달아서 의인이 되면 의인을 안 죽인다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화를 면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율법사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식의 열쇠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가져갔습니까? 하나님 보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면 주셨어요. 다 알게, 다 깨닫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율법사들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오는 절도요 강도다 하신 게 그 얘기예요. 그들이 먼저 가르쳤어 예수님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들이 가져갔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성경 지식의 열쇠를 갖고 다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 받으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해서 깨달아지는 사람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섭고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율법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명자가 할 사명의 책입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사명 받았으면 목숨 바치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대언하는데 안 그러면 자기 목숨 안 바치고 진리를 바로 대언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진리를 써먹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식의 열쇠라는 말은 지식의 길로 안내한다는 의미로 율법을 해석하여 지식의 하나님께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잘 나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셨거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의 지식을 못 깨달아. 유대인들처럼 세상에 세계적으로 지식이 많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의 학문으로 가르쳐서 육신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지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진리의 빛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꾸 깨닫게 하셔서 나아가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것은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잘못 가르쳐 하나님께 못 가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께 못 들어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그래서 가르칩니다. 소경이 무슨 소경입니까? 육신의 소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진리의 길을, 그래서 진리로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보지 않은 사람, 소경입니다.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길을 가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걸로 나가봐서 그 길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을 알아서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에 이 진리를 대언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에서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대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많이 우리는 상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언해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 그 말씀을 아주 잘 많이 우리에게 상고를 합니다. 이 진리를 대언하면 누구든지 양심이 꺼리끼게 돼 있거든요. 꺼리낌이 없을 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누가 심었기 때문에 갈 수 있냐?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해야 되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거고 직접 깨닫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닫는 영을 허락해달라고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늘 아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오늘 상고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만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 그건 약속의 성령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주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받아서 자라가는 성령입니다. 그건 약속의 성령을 지금 확실히 더 알기 위해서 지금 깨달아가는 것이지, 완전히 자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사명받으면서 그 약속의 성령 받으면 다 통달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언합니다. 성경을 다 깨닫도록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받고 오는 사람은 이제 뭐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옳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데 목숨 바쳐서 충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에 좋게, 육신적으로 듣기 좋게, 육신적인 걸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대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은 대언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때마다 양심이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깨달아짐이 온 것은 기쁠 때도 있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위안이 될 때도 있었고, 저는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저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러나 그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서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의 사랑의 근원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속에 점점 자리 잡고 크면서 여러분들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대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가면 바울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함이 아니냐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경 보는데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듣고자 해서, 그래서 깨달아지려고 여러분들이 대언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오든, 여러분 말씀이 이 말씀 책망이 돼서 힘들든, 그거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깨달아졌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라고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깨닫기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생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정죄하는 그 마귀의 영을 여러분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꺼리낌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진리를 깨닫게 양육하려고 나한테 인식시켜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사의 외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다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율법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진짜 바른 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도둑질에 갔다는 거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에 가서 너도 못 들어가. 도적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까 로마서 2장에서 그 말씀했거든. 도적질했고 도적질에 잘못 가르쳐서 니한테 배우는 사람 다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뭐니까 바른 말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셨으면요, 이게 지금 다 미혹의 말로 써먹어. 비스무리 하는데 다 육신적으로 비스무리하게 육신적으로 써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사람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은 못 깨달으면 뭐합니까? 겸해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 귀에 좋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실 때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서 말했습니다. 목을 지키더라. 이제 이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이제 뭐야? 그때부터 자기들 마음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 되셨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이처럼 율법사들이 교만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팍해져 오히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트집잡아 따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을 얻었으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인격을 갖춰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디게 깨달아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시켜주시는 것은 이 진리만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가다 보면 자꾸자꾸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혜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앞에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